안녕하십니까. 한 주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시기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욕심을 버리려고 산으로 기도하러 갔다고 합니다. 산에 들어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마귀가 나타나 기도하지 못하도록 유혹합니다. 여기서 내려가면 내 아들과 딸을 서울대학교에 보내줄게. 여기서 내려가면 강남 최고급 아파트에서 살 수 있게 해줄게. 그러나 굳게 마음을 먹은 이 사람은 단호하게 마귀의 유혹을 거절합니다. 그러자 마귀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방금 너한테 준다는 것, 너하고 가장 친한 친구에게 줘도 되지. 그러자 결국 그 사람은 기도를 중단하였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기 싫어하는 인간의 시기심을 잘 보여주는 예화입니다. 시기심은 남이 잘 되는 것을 셈하고 미워하는 마음입니다. 교회에서 발생하는 많은 분쟁의 원인도 시기심 때문에 일어난다고 하지요. 누군가가 나보다 목회자나 성도들에게 인정받을 때 그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한다면 내 안에 이미 시기심이 일어난 것입니다. 또 누군가가 내게 와서 다른 사람을 칭찬할 때 함께 칭찬하지 못하고 흠집내는 소리를 하고 있다면 시기심이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좋은 일이 있을 때 함께 기뻐하는 마음이 없다면 마음속에 시기심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조사에 의하면 미국 범죄의 20%가 시기심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고 합니다. 시기는 무서운 범죄 행위를 일으키는 암적 요인입니다. 시기나 질투는 주로 같은 분야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일어나는데 아주 가까운 인간관계일수록 시기의 불꽃이 더 사나워진다고 합니다. 한 부모님 밑에 나온 형제들 간에도 다른 형제들이 진심으로 잘 되기를 바라지만 그래도 자기보다는 조금 더 잘 안 되기를 바라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또 특히 우리는 자신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자신보다 잘 되는 것은 봐주기가 매우 힘들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시기심으로 인하여 인생이 꼬이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지요. 바로 이스라엘 초대 임금인 사울입니다. 이스라엘 초대 임금인 사울은 다윗에 대한 시기심 때문에 인생을 망쳤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과 전투에서 이기고 돌아오자 많은 백성들이 이스라엘 군대를 환영하러 나왔습니다. 환영하러 나온 이스라엘 백성 여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사울이 블레셋 군대를 죽인 수는 1000명인 것에 비해 다윗이 블레셋 군대를 죽인 수는 10,000명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여인들이 전쟁의 공을 사울보다 다윗에게 돌리자 사울은 불쾌하여 심히 노했습니다. 다윗을 시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윗에게 고마워해야 합니다. 만약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지 못하였다면 가장 먼저 죽여야 할 사람은 이스라엘 임금인 사울 자신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활약으로 인해 블레셋을 물리쳐 자신의 안권을 유지할 수 있었으니 다윗에게 큰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렇게 오히려 다윗에게 잘 대해주는 것이 도리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다윗에 대한 시기심이 발동하자 사울은 이성을 출장 보내버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은혜로 갚아야 할 것을 온수로 갚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 해란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시기심의 진면목입니다. 시기심이란 일단 발동되면 모든 인간의 이성을 마비시킵니다. 바른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하고 살인도 불사하게 하는 무서운 적입니다. 성경에서 최초의 살인사건도 시기심 때문에 일어나죠.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아벨은 양의 새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똑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습니다. 반면에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가인은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였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받아주시지 않았으면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 회개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오히려 동생에 대한 시기심이 불타올랐습니다. 동생에 대한 시기심이 발동하자 결국 가인은 동생 아벨을 살해합니다. 그리하여 성경에 관련된 유머 가운데 이런 유머가 있지 않습니까? 인류 역사상 최고의 살인범이 누구입니까? 가인이죠. 가인은 세계 인구의 4분의 1을 학살한 살인범이죠. 왜 세계 인구의 4분의 1을 학살했나요? 아담, 하와, 가인, 아벨 이렇게 4명이 있는데 한 명을 죽였기 때문에 세계 인구의 4분의 1을 학살한 것이 맞죠. 또 예수님 당시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에 대한 시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기득권이 예수님으로 인해 흔들리게 되자 예수님을 시기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신들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님을 따르게 되자 그들은 시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시기심은 많은 사람들을 공경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만듭니다. 시기심은 마음의 적대 감정을 불러일으켜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사람을 죽이게 되면 결국 자신도 살인자가 되지요.
그렇게 시기심은 결국 자신을 망가뜨리게 됩니다. 또 시기심은 자신의 건강을 해치기도 합니다. 잠언 14장 30절에 보면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고 말합니다. 한 농부가 염소와 나귀를 기르고 있었습니다. 주인은 무거운 짐을 묵묵히 잘 나르는 나귀를 매우 사랑했습니다. 염소는 주인의 이런 태도가 못마땅했습니다. 염소는 시기와 질투를 느껴 나귀를 해칠 계략을 꾸몄습니다. 나귀야, 너처럼 불쌍한 동물도 없을 거야. 주인은 내게 힘든 일만 시키니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니? 내가 한 가지 깨를 가르쳐 줄게. 염소는 나귀의 귀에 입을 대고 속삭였습니다. 짐을 싣고 겨울을 건널 때 자꾸 넘어지려. 그러면 주인은 내 몸이 쇠약한 줄 알고 다시는 힘든 일을 시키지 않을 거야. 나귀는 겨울을 건널 때 일부러 계속 넘어졌습니다. 주인은 평소 건강하던 나귀가 넘어지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수의사를 데려왔습니다. 수의사는 나귀의 기력이 약해졌으니 염소의 간을 먹이면 금방 낫는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주인은 즉시 염소를 잡아 나귀를 치료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시기와 질투는 부메랑이 되어 결국 자기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시기심의 희생자는 결국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그렇게 성경에서는 시기심에 대해 이렇게 평가합니다. 거듭나기 이전의 인간의 모습 가운데 하나이다. 세상적이다. 정욕적이다. 마귀적이다. 시기심을 가지고서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시기심을 가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시기심을 갖지 않으려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경쟁의식을 갖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의식하기 시작하면 피곤해집니다. 아담이 행복한 이유라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담은 하하가 배우자로 선택할 때 비교당할 다른 남자가 없었습니다. 아담은 이단들의 성가신 방문이나 보이스피싱을 받지 않았습니다. 아담은 체중이나 키 모든 것이 표준이었기에 행복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아담은 비교당할 대상이 없었기에 행복했습니다. 이에 반해 하하가 에덴 동산에서 행복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어머니가 없어서 행복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시기심을 갖지 않기 위해서 나는 나다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각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갓띵작입니다. 갓띵작 무슨 말입니까? 갓이 만든 명작 이 말이죠. 명의 모양이 띵자 없이 사다는 점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신조어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만든 최고의 작품으로 귀한 존재입니다. 이런 갓띵작인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각기 다른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달란트가 달라도 서로 비교합니다. 워낙 다른 사람에게 이기려는 마음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교가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더 인기 있는 달란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달란트를 하나님이 주셨지요. 하나님이 주셨다면 하나님이 평가하실 것입니다. 사람들의 평가 그리 중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에 따라 맡겨진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의식하여 다른 사람이 나보다 일을 더 잘하는 것에 대해 시기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시기심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대화할 때 시기심을 불러 일으킬 만한 말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과 서로 비교하는 듯한 말을 하여 시기심을 불러 일으키지 말아야 합니다. 사울과 다윗이 전쟁터에서 돌아올 때 이스라엘 여인들처럼 비교되는 듯한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울은 블레셋 사람들을 1000명 죽였는데 다윗은 10,000명을 죽였다고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울이나 다윗이나 전쟁터에서 열심히 싸워 이기고 돌아왔으면 똑같이 인정해주고 축하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항의정승과 농부 이야기 잘 알고 계시죠? 어느 날 항의정승이 들판을 지나가다가 누런 소, 검정 소 2마리가 밭을 갈고 있는 늙은 농부를 보게 됩니다. 항의정승은 늙은 농부에게 다가가서 물어보지요. 누런 소와 검은 소 2마리 중에 어떤 소가 일을 더 잘합니까? 그러자 늙은 농부는 소 2마리를 먼 곳에 메어두고 항의 곁으로 가까이 다가와서는 누런 소가 일을 더 잘하고 검은 소는 게으르고 깨를 잘 피웁니다. 속은 귓속말로 대답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던 항의가 농부에게 그냥 누런 소가 일을 더 잘한다고 하면 될 것이지 비밀스럽게 귓속말까지 할 건 무엇이요? 이렇게 의아하며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늙은 농부가 다시 대답합니다. 소도 사람의 말을 다 알아듣습니다. 아무리 말 못하는 짐승이라도 제 흉보는 것을 알면 좋아하겠습니까?
두 소가 함께 일하는데 어떤 소가 잘한다고 하면 나머지 소의 기분은 어떻겠습니까? 라며 항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항이는 이 농부의 말에 크게 깨달음을 얻어 그 후로는 남의 흉이나 험담을 하지 않고 최고의 뱃술자리에서도 아랫사람을 비교하는 말을 절대로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부터는 다른 사람을 비교하는 말을 하여 시기심을 불러일으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시기심을 갖지 않으려면 우리 안에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한다고 하지요.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면 시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누군가가 잘 되면 시기하기 쉽습니다. 정치인들이 바닷가에 모여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계략을 세우다가 우연히 개를 잡고 있는 어부를 보았습니다. 어부는 개를 잡아 바구니에 넣고 있었는데 그 바구니에는 뚜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정치인이 물었다고 하죠. 바구니에는 뚜껑이 없군요. 그러면 개들이 다 도망칠 텐데요. 그러자 어부가 말합니다. 아무 염려 없습니다. 개들은 정치인들과 비슷해서 한 마리가 기어오르면 다른 놈들이 곧 끌어내립니다. 다른 놈이 올라가는 꼴을 보지 못하죠. 저와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이 잘 되었을 때 시기하여 개처럼 끌어내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있어야 누군가가 잘 되어도 시기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 잘 되는 것에 대해 시기한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식이 잘 되는 것에 대해 결코 시기하지 않습니다. 부모들은 자식들이 자신보다 훨씬 더 잘 되기만을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는 자식을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사랑이 있으면 다른 사람을 시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기를 하지 않으려면 우리 마음을 사랑으로 가득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시기심은 다른 사람을 해칠 뿐만 아니라 자신도 해친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시기심을 갖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시기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말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또 우리가 시기심을 갖지 않으려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경쟁의식을 갖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이 있어야 시기심을 갖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시기심으로 인해 인생을 망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시기심으로 인해 자신이나 타인의 삶을 힘들게 하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시기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말을 하지 않을 지혜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시기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게 하시고 내 안에 사랑이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